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우리가 아침마다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꼭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께 나누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인사를 어떻게 새겨 들으시는지요? 저는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평안이 생명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제목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 있었던 비극.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하는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메시아의 상징으로 또 다윗을 생각하고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장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 곧 베달은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폭행한 거죠. 이쁘다고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막 상사병이 나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상사병이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먹을 것을 갖고 오라고. 그런데 아무나 갖고 오지 말고 내 암논이 얘기한다. 다말, 내 여동생한테 좀 갖고 오라고 좀 시켜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말에게 그 얘기를 전했고 그 얘기를 다 또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과자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니 이 암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말하고 특별히 할 말이 있으니까 같이 온 신하들과 모든 함께한 사람은 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 암논이 다말을 힘으로 제압합니다. 그때 다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모면해야 되니까 기지를 발휘한 거죠. 오라버니, 저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자 한다면 허락 받으신 다음에 하는 게 윤리적으로도 맞고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욕에 사로잡힌 암논은 다말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힘으로 겁탈해버려요. 그 이후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리하고 그렇게 성폭력을 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합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와의 잠자리는 이거는 순결만 뺏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함께 그의 종이 되거나 그의 아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냅니다. 다말이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이 계집을 내쫓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채색 옷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옷입니다. 그게 18절이죠.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족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가문 안에.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가문들이 있어요. 저도 나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도 믿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여도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믿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마치 문패처럼 앞에 써붙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의 가문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삶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야죠. 믿음이 화석같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가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전해졌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게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뭐예요? 복수심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안에. 근데 그게 어느 정도요? 만 2년 후에 우리나라로 하면 햇수로 3년 지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12월에 끼면 햇수로 4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오래 복수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계획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압니다. 그리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는 침상이 젖도록 울었고 그 결과 자기의 장남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삶에, 믿음의 윤리에, 신앙 윤리에, 여러분 도덕 윤리에도 마찬가지죠. 폐륜을 그냥 묵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에 참극이 일어나죠. 여러분 2년 반 동안 혹은 만 2년이라고 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어쩌면 3년이라 할 수도 있고 12월에 시작해서 1월에 끝냈다고 한다면 4년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시간 해가 거듭될수록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치밀한 복수심, 우리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심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 복수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것은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모두 가족을 초청합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거길 가면 너만 수고롭지 않느냐, 우리를 대접하려고 얼마나 너가 수고롭겠느냐, 그러니 안 가도 돼, 그렇게 배려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간청하죠.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복을 비웠습니다. 안 가도 돼.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여기까지도 안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27절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과 함께 그에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챌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암논만 콕 찍어 가게 돼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다 보냅니다. 혹시 모를까 봐.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왕의 아들들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 보내도 관계없습니다. 암논만 죽여도 된다 그러고 계획을 얘기합니다.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이 되거든 죽여라. 종들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러분 마치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듯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주 믿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정의라고 말이죠. 이 믿음의 가문에 일어난 참극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으면.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무섭고 참혹했어요. 아니면 다 술 취하고 막 그냥 막 고주망태가 돼 있다가 갑자기 살인이 목격되니까 모든 건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랭랑 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란 문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이란 믿음의 실상의 증거예요. 믿음의 가문이란 믿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된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상임을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의 가문이라 한다면,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담잠히,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진정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믿음 있는 가족이 되기를,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에 일어났던 이 참극을 눈으로 본다면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아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증언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한 달 동안 있을 이 신방 기간 동안에 건강하고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